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입니다. 공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도 거저 주시고 비도 거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도 거저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그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토양을 싹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데 여러분 어느 날에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안 와서 바짝 가물어 버렸어요. 가무니까 뭐 농작물도 제대로 안 되죠. 멀리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게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게 정말 모르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느끼는 것이 이게 사람 힘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지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은혜를 찬양할 때 은혜가 그 가운데 더 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 우리 부모님만 잘 만나게 해서 또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생의 삶을 진리를 또 알게 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어려운 건지 어려운 공포를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는데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쭉 설명했는데 마지막 절에는 더욱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어떤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도 좀 지금까지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하면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사모함이 더 강해지는 것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복을 많이 받았는데
형통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게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 교만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야고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하라 그래요. 겸손하라. 따라서 하시죠. 겸손하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함의 대명사였던 사람이 사울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의 재물에 다 권한이 있잖아요. 권력의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모든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병사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지금 무엇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큰 걱정을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꾸짖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이 사울왕의 이 교만한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교만한 가운데 계속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떠난 다음에 나중엔 접신여에게 이 영감을 좀 얻기 위해서 애썼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접신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빠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자기도 죽고 전쟁터에서 아들 셋도 같이 죽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사울왕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때 좀 더 겸손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 안타까움이 자꾸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도 또 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요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말이죠,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했단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일반적으로 돈을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권력을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군사를 달라 그러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면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다 줬어요. 지혜도 주시고 더 필요한 거 아시니까 아시는 분께서 다 주었어요. 아시는 분이 다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이죠. 결혼하면서 이방 나라 공주들이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잔뜩 갖고 오는데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금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다가 결국은 이 솔로몬 왕이 말이죠, 자기 마음이 이방 나라 공주에게 뺏길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다 변화됐어요. 타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축복하셔서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아주 높여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니까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됐고, 결국 솔로몬 왕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부끄러운 왕이 됐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나갈 때일수록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 인본주의 신학을 했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왜 인본주의 신학을 했나 그랬더니 이 해외에서 말이죠, 유럽과 미국에서 이 공산주의 네오 막시즘의 좌파 사상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또 계몽주의, 이성,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전부 다 신학 가운데 인간의 욕심만이 가득 차고, 인간의 그 이교 문화는 인간의 지성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빼놓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게 인권이다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하게 다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래서 교만한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하고 보니까,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목사고 또 자기도 목회자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막 곡해할까? 아주 그래서 걱정되는 사람이 많아요. 야, 저러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네. 아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러고 자기가 뭐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 예?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타락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 지성으로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알고 계셔요. 예.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대사를 보냈는데 이 대사가 말이죠, 게이야, 게이. 예? 그래서 나온 느낌이 말이죠, 무슨 생각이다. 아니, 한국에 정서가 있는데, 한국에 정서가 있고 신앙적인 고백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그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무슨 문화 제국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 뭐 보냈는데.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나. 아니 요즘에 원숭이 두창병이 어디서 많이 발병한다고 다 얘기 보건적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생명권을 우리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건강에 보호받는 거, 우리 국민의 생명, 건강권이 있어요. 그게 우선적이지. 그래서 원숭이 두창병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 동성애자들에게서 많이 나온다. 그런 신문지상의 기사가 있어요. 피부가 말이죠, 찢어져 가지고 피 속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병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 보고를 자꾸 언론에서 안 하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격리해서 좀 지내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숭이 두창병이, 그 에이즈 걸린 사람이 원숭이 두창병에 조사해 보니까 30%가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행동에서의 사인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에이즈 펀치게 하고 또 원숭이 두창병 같은 게 퍼치고,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 우리 생명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주의지. 사인, 그런 행동으로서 사인을 보일 때 그래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죄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분명히 이 동성애 아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또 목사님 그 설교 또 하시네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시편 34편 말씀해 보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교만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제한적인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거기서 그냥 지내셔도 되실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높여 세워주시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가장 인류의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세주로 만드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서론과 결론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니까 주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이 조소를 내렸는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즉 다리오 왕에게 신이니까 그 다리오 왕을 더 귀중하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조소를 탁 찍었어요, 다리오 왕이. 근데 그것을, 조소를 이 왕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조소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주님 앞에서 낮추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동쪽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는데 나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더니 말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사자굴에 여러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비방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낮추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은혜 가운데 축복하셔서 땅을 사게 해주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버스가 될 데가 없어 저 바깥에 됐더니 이 동네 사람이 교회가 어떻게 그냥 길거리에다가 주차를 세우냐고 전화로 막 그냥 이 XX야 저 XX야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저도 같이 대항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러면 이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말았고, 제가 마음에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 여러분 욕 들으시면 속 안 상한 사람 있어요? 저는 뭐 속 안 상하는지 아는데 저도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이 땅이 없어가지고 땅이 없어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땅도 주시고 저것도 사게 하시고 한 7번을 6번인가 사게 하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가끔 좀 욕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되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근데 고향 하란을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서 가는 동안에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주 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고 땅의 바다를 모래가의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우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순종하면서 사는 동안에 보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또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라.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복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또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복이 말이죠 더 큰 은혜가 자꾸 더 큰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대가 더 돼요. 야,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은혜를 받을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 가운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순종과 같은 의미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에베소 5장 21절에도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얘기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주의 축복을 많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 그랬어요. 마귀는 뭐냐?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 마귀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했을 때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 대신 돼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잔뜩 쌌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을 자꾸 인간의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꾸짖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는데 우리 생각 가운데 마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마귀가 공격할 때가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했는데 그 3번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례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귀야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붙잡아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사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거는 칼 하나가 있는데 그 칼 하나는 뭐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또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악은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